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의 눈앞에서 성경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성경책을 펴고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는 모습을 보이자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아멘 아멘 하며 여호와를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9절에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에스라라 하는 인물이 그 앞에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붙인다면 에스라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었다, 혹은 다 같이 일어서서 여호와를 경배하였다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에스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웠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에스라로 인하여서 혹은 에스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에스라를 이용해서 혹은 에스라 때문에 에스라를 활용해서 혹은 에스라를 보고 혹은 에스라를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었다 혹은 하나님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튼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창세기 19장 오늘자 날짜는 조금 다른 주제를 또 보게 됩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오늘자 날짜입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29절을) 한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엎으셨다는 말은 소돔을 다 불태워 버렸다, 멸망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 롯과 그의 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이라고 하는 소돔에 사는 사람을 건지신 이유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에서는, 느헤미야서에서는 에스라로 인하여서 혹은 에스라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롯을 직접 구원하시면 되실 텐데 중간에 아브라함을 활용해서 혹은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혹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과 롯이라고 하는 인간 사이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존재가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있습니다. 롯 입장에서는 훗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면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저를 구원해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삼촌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그러겠지요. 롯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버려 두고 엎으시고 저주하도 되시는데 그의 삼촌 하나님의 벗으로 불리웠던 아브라함 때문에 그를 기억해 주셨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를 생각해서 엎으시는 저주하시는 중에서도 그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느헤미야 시절의 백성이라면 오늘 창세기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은 인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의미이겠습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에스라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베푸실 때에 앞에 사람을 중매자로 세우시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변하셨겠는가? 안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우리 생애에 은혜를 입거나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데에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 혹은 우리 입장에서는 가치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혁교회의 장점이 너무너무 많지만 단점은 성경을 우선시하면서 사람을 아주 소홀히 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중심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고 멸망받아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 롯 앞에 하나님 사이에 아브라함이 존재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소중히 여긴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경 안의 말씀도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진리임이 분명합니다.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18장을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읽읍시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기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바울의 생애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부부는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바울도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과 함께 이제 세 사람이 뭐랄까요, 브루스길라 텐트 이렇게 할까요? 천막, 무슨 해림 천막 이런 것처럼 이 세 사람이 이제 동업 비슷하게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이 여유 있는 교회는 바울의 선교비를 많이 지원했겠습니다만, 또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바울이 또 자기가 가진 것을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을 테니까 바울의 생활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업을 이제 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텐트를 만들면서 선교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교한 파트에 자비량 선교사님들이 자신이 이제 그곳에서 살면서 자신의 선교비를 자신의 생업을 통해서 경영한다. 그래서 자비량 선교를 바울의 이 텐트 만들면서 선교했다. 그래서 텐트 메이커라 이래 부릅니다. 그런데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동업을 통해서 이렇게 만납니다. 만났는데 거기 실 좀 주세요. 거기 송곳 좀 주세요. 이번에는 천막 크기가 좀 넓어야 되겠네요. 창을 좀 내야 되겠네. 그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재봉틀로 여러 사람들이 공장에서 만들 때 실이 떨어졌어요. 재봉틀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서로 도와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이 바울이 이제 서로 텐트 만드는 것을 동업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동업을 했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는 텐트 만드는 동업으로 나옵니다. 기독교 성경이 66권인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신칭이 복음을 알게 되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성경의 다이아몬드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깨닫게 되고 거듭나고, 종교개혁의 성경이라 이래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서가. 그래서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진리를 로마서 3장을 중심으로 전후에 확 꽃피웁니다. 로마서는 영광스러운 성경이죠. 그 로마서가 16장으로 끝이 납니다. 15장까지는 죄, 율법의 한계, 예수의 오심,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것이 왜 구약의 모든 성경과 맥을 같이 하는지를 아주 정교하게 바울이 기록합니다. 마지막 장이면 우리가 논문을 써보면 말입니다. 마지막에는 그 논문을 다 정리해서 내 논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이제 말 그대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장 백미는 마지막 장일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신칭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총정리할 것 같은 16장은 놀랍게도 사람 이름의 나열로 끝이 납니다. 베베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30여 명의 이름이 나열되고 성경이 끝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생각에는 마지막 장에는 자, 결론은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바울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장에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내가 세상에서 설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그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로 이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자 날주의 본문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는 성경이라고 해야 되겠죠. 로마서 16장을 한 장 보겠습니다. 뒤로 가시면 로마서 16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 16장이죠.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인물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걸출한 지도자 에스라,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말하는 게 그래도 흡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에스라라고 하는 목사를 두셨고 그 목사를 통해서 위로 하나님을 그리고 백성들과를 연결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도구로 쓰였다. 이렇게 하면 이들 백성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신앙을 위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에스라를 세웠다. 받아들일 만합니다. 또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하나님과 롯 사이에 아무래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지도자를 세워두었다. 그러니까 백성들보다는 에스라가 믿음이 조금 더 좋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그렇죠? 롯보다는 아브라함이 조금 더 믿음이 좋을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롯, 하나님, 에스라, 이스라엘 백성 이런 구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지도자 에스라를 세웠다. 말이 됩니다. 하나님과 롯 사이에 롯의 지도자 아브라함을 세웠다. 이것도 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방식을 여전히 고수합니다. 그 개혁교회 목사가 이 강단의 중심에서 설교하는 것이 이 교리를 수nom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로마서 16장에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브루스길라 아굴라 사이에 바울을 세웠다. 왜냐하면 브루스길라 아굴라도 훌륭한 신앙이긴 하지만 지금 읽었던 우리 느헤미야서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과 브루스길라 아굴라 사이에 바울이 있는 게 훨씬 더 이렇게 논리적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하나님과 바울 자기 사이에 브루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동력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귀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내걸고 갔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기르던 군사 몇백 명을 데리고 자그마치 네 나라의 임금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목숨을 걸고 싸운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너무 감사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제사장을 만났을 때 그에게 예물을 바친 것이거든요. 자기도 이제 죽을 수 있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간 거죠. 그러니까 조카 롯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던진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 구조니까 하나님, 롯, 아브라함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런 구조라면 로마서 16장은 하나님, 브루스길라 아굴라 그 사이에 바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브루스길라 아굴라, 바울 이렇게 두고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내 목회를 도와주었음으로 인하여 내가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목회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많은 동력자들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제가 아브라함이고 저에게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고 여러분에게는 제가 에스라고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에스라고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바울이고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런 뜻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무척이나 영적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누구도 독불 장군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목회만 해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다면 제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입장에서도 목사를 앞에 세워두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계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브루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처럼 목회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은 다분히 목사와 성도들만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 사이에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집사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권사님이 계시고, 이 장로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이 계시고, 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아이들이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이 아이들,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물론 이들이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바울에게 배우고 바울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동시에 이들이 또 아볼로라고 하는 신학생을 이 부부가 가르칩니다. 이 부부가 세례 요한의 진리밖에 모르던 그 신학생에게 예수의 복음을, 세례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길을 걷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아침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나는 그냥 내 신앙 내가 지킬게요 이러면서 교회를 혹은 믿음 생활을 아주 독특하게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는 사람이 싫어요. 인간들이 싫어요. 100만 분의 1 정도는 이해됩니다. 그러나 100만 분의 나머지는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싫다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를 악물고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와 거의 흡사한 죄인인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아브라함이십니다. 부모님들은 무조건 자식들에게 에스라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은 또 누군가에게 아브라함이 필요한 롯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심을 존중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열심히 사실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합시다. 에스라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브루스길라, 아굴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시여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날조를 제대로 한 사람이, 오늘 김영우 목사의 날조와 동행하신 분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동시에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도 오늘 하루 아브라함 같은, 에스라 같은, 브루스길라, 아굴라 같은 당신의 종들을 세워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로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사람과의 만남을 소망적으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자신들의 목사를 사랑합니다. 바로 이 교리 때문에. 건강한 목사는 자신의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이 교리 때문에. 문제 있는 교회는 바로 정반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아브라함이십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군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백성이요 롯입니다. 바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멋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 하루 내가 그런 사람 앞에 서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멋지게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